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 엘리야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울감, 난 속에서부터 고장이 났어요 라고 느끼게 하는 이 우울감에 대해서 함께 은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속에서부터 고장이 난다. 천천히 날 갉아 먹던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고 난 그를 이길 수 없었다. 나는 날 미워했다. 끈기는 기억을 붙들고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소리쳐 봐도 답은 없었다. 막히는 숨을 틔워줄 수 없다면 차라리 멈추는 게 나아. 여러분, 이것은 28세의 생을 살다가 젊은 청춘의 스스로 생을 마감한 그룹 샤이니의 고 김종현 형제의 유서의 일부입니다. 김종현 형제의 장례식을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그 뒤에 선명한 십자가와 들고 가는 그 유패의 성도라고 하는 글자가 유독 저에게는 더 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세상의 젊은이들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지 아니할 그런 사건 하나도 없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했고 또 평소에 선한 인플루엔자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젊은이로서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하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꼈던 한 젊은이. 아니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그렇게 인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지 않지? 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지만 참 세상은 이상하게도 그렇게 사랑받고 인기가 많고 돈과 명예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왜 이 김종현 형제가 스스로 아름다운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유서에서 발견되듯 우울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속을 갉아먹고 있었고
도무지 그것을 이길 수 없었기에 날마다 막혀오는 숨통을 어떻게 해도 틀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에 스스로 내 생을 멈추고 끝내는 게 낫다라고 그는 그렇게 안타까운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들은 쉽게 표현해서 마음의 감기와도 같다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감기는 모든 병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가볍게 넘겨버릴 수 있는 감기도 있지만 그 감기를 우습게 보다가 잘못 관리하면, 그것을 방치하고 무시하면 자칫 우리에게 큰 병을 일으키듯이 이 우울이라고 하는 것도 전 세계 인구의 5% 정도가 경험하는 보편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질병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잘못 관리하게 될 때 오늘 생을 극단적으로 마감하거나 자신의 삶을 아주 피폐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생길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우울 장애를 판명할 때 보통 이와 같은 기준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막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거의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이 거의 매일 이어지며, 이것은 주관적인 느낌이지만 객관적 관찰 소견에 따르면 자꾸 눈물을 흘린다. 매일 이렇게 우울하고 매일 눈물을 흘린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거의 하루 종일 거의 모든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감소된 상태가 연속 이어진다. 세 번째, 체중 또는 식욕의 심한 감소나 증가가 있다. 네 번째, 거의 매일 반복되는 불면이나 과수면 상태. 다섯 번째, 정신 운동의 초조 또는 지체. 쉽게 말하면 생각이나 행동이 다른 때보다도 훨씬 느리고 그걸 빨리빨리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는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매일 반복되는 피로감 또는 활력 상실. 일곱 번째, 스스로 무가치감 또는 지나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이 매일 자신을 단속한다. 여덟 번째, 사고력 또는 집중력의 감퇴, 결정을 못 내리는 우유부단함이 심해져서 매일 반복된다. 여덟 번째, 죽음에 대한 생각이 되풀이되어 떠오르거나 특정한 계획이 없는 자살 사고가 반복되거나 자살을 시도하거나 구체적인 자살을 계획한다. 이와 같은 지표를 사람들에게 평가를 내려보면 보통 1번, 2번 그리고 9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는 경험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심한 우울증이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우울이라고 하는 아주 가벼운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번, 2번을 포함해서 5가지 이상이 되면 이 사람은 우울증이 심해진 상태이고, 그리고 9번째인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반복하거나 자살을 계획하거나 자살에 대해서 자꾸 생각한다면 이 사람 역시도 한 번쯤 내가 지금 우울증이 깊어지고 있지 않는지 의심해 보라고 이 미국 정신의학회는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9가지로 설명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은 못 하시겠죠? 그러나요,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의 우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통계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것은 감각에 대한 무능력이며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있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다. 그것은 슬픔을 경험하는 능력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쁨을 경험할 능력도 없는 것을 말한다. 살아있는데 뭔가 즐거운 것, 행복한 것, 기쁜 것, 감사한 것, 어쩔 줄 모르게 자신을 즐겁게 만드는 요소에 대해서도 별로 느낌이 없어요. 반대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누구나 고통스럽게 대한 문제 역시도 같이 느껴주지 못하고 자신 혼자 고립되어서
그것이 절로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 이 감각에 대한 무능력 상태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은 오직 자기예요. 우리가 이미 이 5월 달에 건강한 마음에 대한 문제를 살피면서 반복적으로 살폈던 내용 중에 하나지만 오직 자신이 다른 이보다 슬프고 다른 이보다 괴로움을 받고 다른 이보다 더 답답하고 다른 이보다 힘들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세계에 고립되는 상황, 이렇게 될 때의 우울은 심각해집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이 이 정신적인 정의보다도 좀 이 과학자들이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어떻게 이 병리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할 때 사람의 뇌에 있는 여러 가지 신경 물질들이 이 우울증을 조작한다라고 하지만 몇 가지의 신경 물질 때문에 우울증을 경험하고 심각한 우울증을 통해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가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사회적, 병리적, 심리적, 그리고 자신이 처한 독특한 상황,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과거의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극복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는 이 우울, 그러나 가벼운 우울에는 누구나 있지만 심각한 우울에 빠지면 아주 고치기 어려워하는 이 우울이라고 하는 증세, 이것은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신앙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이 인물은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에 등장했던 두 인물 중에 하나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선지자의 대표격으로 예수님 옆에 등장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엘리야는 영광스럽고 선지자들의 선지자로 인정할 만큼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엘리야는요 얼마나 탁월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과감없이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을 전한 이후에 자신을 죽이려 하는 아합 왕의 추격을 피해 멀리 도망하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 상의 근거지인 시돈 땅에서 머물러 있을 만큼 담대했던 사람입니다. 3년 6개월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의 명을 받은 이 엘리야는 다시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명령을 주셨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인지 아니면 아합 왕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당신의 그 여인인 여왕 이세벨이 섬기는 이 아세라가 참된 신인지 우리 한번 겨루어 보자라면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한 사람 엘리야가 대결을 펼칩니다. 그때 하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은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은 피를 흘리기까지 그렇게 불을 내려달라고 그 우상들에게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땅의 참된 신임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증명하게 되죠.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단칼에 쓸어버리는 이 놀라운 영적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거센 폭우가 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웠을 것이고 엘리야가 외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잘못이라고 반성하는 이도 있었을 것이며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영적 부흥의 지도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갈멜살 사건이 있은 바로 직후에 오늘 19장이 이어집니다. 아합 왕이 이 사실을 다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이 노발대발하면서 이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내일 이맘때쯤에 반드시 죽이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자신에게 저주를 내릴 거라고, 우리말로 말하면 손가락에 장을 지시겠다고 말하며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놀라운 영적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였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마음에 고통이 되고 위축이 되고 그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도망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엘리야가 그 깊은 우울감이 한순간에 엘리야에게 찾아왔다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우울감의 늪에 빠진 엘리야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여러분, 지금 이세벨의 말 한마디, 너 죽이고 말 거야, 반드시 죽일 거야,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뭐해요? 도망을 치죠. 여러분, 이 우울감에 빠진 사람들의 첫 번째 증상은요, 도피입니다. 자신의 일상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자신의 일상의 삶으로부터서 떠나고 싶은 그 도피 증상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에서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매일매일 살다가 어느 순간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 나 이거 좀 다 떠나고 싶어. 그게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건 엘리야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울감이 주는 징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경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왕 앞에 그 850명의 제사장들 앞에 그렇게 담대히 설 수 있었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그 다 집어치우고 도망을 치는데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어디까지 도망치냐면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이 손을 미칠 수 없는 유다 땅까지 국경을 넘어서 도망을 쳐요. 그리고 그 부엘세바로부터서 또다시 하룻길쯤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광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아무도 보기 싫은 거죠. 누구도 보기 싫은 거죠. 외딴 곳으로 그는 도망을 치듯 도망갑니다. 두 번째, 우울감의 늪에 빠진 사람은요, 죽고 싶은 충동이 자꾸만 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쉽게 말하면 죽고 싶다, 이거. 지금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 더 이상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여기서 끝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울감에 빠진 사람은요, 이런 느낌과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왜곡하는 거예요. 자신의 시각이 매우 좁아지고 일반적으로 보고 해석하는 해석이 아닌 왜곡된 뒤틀린 해석들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 속에 보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못난이에요. 나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인지.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고 나중에는요, 엘리야의 생애 마감을 보면, 물론 지금의 이 엘리야의 상황과 좀 다르겠지만, 엘리야는 몰랐겠지만,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2명 중에 1명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아름답게 소중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엘리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나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못난입니다. 그들과 비교해서 나는 무기력한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이고 쓸모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아주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왜곡도 참 안타까운 거지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뚤어지고 구겨진 시각으로 보는 것은요, 이거야말로 참 슬픔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안경을 요즘에 여름이니까 선글라스를 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온통 세상이 어둡게 보이죠. 제가 눈 수술을 한 다음에 이게 밝은 이 낮에 좀 돌아다니는 게 좀 힘들어서 선글라스를 끼고 가끔 가다 보면요, 내가 선글라스를 꼈는지 안 꼈는지 모를 만큼 왜 이렇게 오늘 하루가 이렇게 이렇게 맑지 않고 이렇게 어둡지? 왜 이렇게 하루가 이렇게 구름이 많이 꼈지?라고 스스로 느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왜곡하느냐 하는 것은요, 온 세상을 다 왜곡하는 첫 지름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선지자로서 살아가야 될 그 어떤 모든 세상을 향한 다 구겨져 버리는 자기 자신을 아주 못난 사람으로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늘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울감이 찾아올 때 우리 늘 고백하는 축복의 언어 있죠.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증인이라는 거. 아유, 우리 가족은 왜 이래? 그렇게 속상하고 힘든 느낌이 들고 우리를 지배하려 할 때마다, 아니야, 그래도 우리 가정은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가정이야.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잖아. 이런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이 행복의 가정 5월의 달, 5월의 가정의 달, 이 달에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우울감에 빠진 사람은요, 상함, 쉽게 말하면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자꾸 찾아들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나를 미워합니다. 나를 싫어합니다. 섭섭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목숨 걸고 일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높여주고 그래야지. 왜 이렇게 고난과 역경과 힘듦을 자꾸만 주십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런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을 찾아들어요.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이 우울이라고 하는 늪에 빠지면서 어떤 현상을 겪습니까? 마지막 5번째로 고립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나 혼자뿐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는 말 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자들을 다 죽여버려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옆에 동료가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우울감을 치료할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해준다는 거, 이게 굉장한 치료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나 하나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울감의 늪에 빠진 사람은 뭐냐면 왜곡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자꾸 왜곡이 일어나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야, 너 하나뿐만이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2,000을 내가 남겨놨어.
너가 그 사람을 못 만났을 뿐이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너와 함께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 유별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우울감에 빠져버리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만 있다고 생각하고 외롭다, 누구도 나를 몰라준다 라고 하는 상황에 빠지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불을 파고 그 불을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비춰주는 모든 빛이 차단될 만큼 자신의 삶을 고립을 시키므로 더 이상 탈출구가 없다고 스스로 만든 다음에 극단적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이런 이들이 종종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렇게 우울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보편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우울이 깊어지지 않고 혹 깊게 빠졌더라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헤쳐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거죠. 자,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쉼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물론 공동체라고만 표현만 해도 좋겠는데 쉼이라고 하는 공동체,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엘리야에게는 더더욱 필요했던 것 같아요. 서로 어루만져주고 서로의 곁에서 머물러주는 이런 함께하는 동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5절 7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지쳐서 우울감에 혼자 그 우울감의 늪에 빠져서 이도저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듯이 자포자기하고 누워있는 이 엘리야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는 엘리야에게 오더니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여러분,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진 것은 무엇을 만졌을까요? 그의 팔과 다리를 어루만진 걸까요? 물론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면 엘리야의 지쳐있는 마음을 어루만지겠죠. 왜곡된 그 마음을 바로잡도록, 그 상하고 섭섭한 마음이 위로가 되도록, 고립되고 있는 마음에 열린 마음이 되도록, 그가 도망치고 죽고 싶은 마음이 회복되도록 자꾸 그 마음과 심령을 어루만져 주겠죠. 그러나 마음과 정신만 위로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나서 뭐 하라는 겁니까? 먹으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떡과 물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먹고 엘리야는 또 잡니다. 그랬더니 또 다시 천사가 어느 시간 지나서 또 다시 나타나서 엘리야의 몸과 엘리야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또 다시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제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이 먹고 마시면서 단순히 엘리야가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곁에 있는 천사와 함께 긴밀한 교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천사가 와서 무엇을 해라, 너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니, 뭐 일감을 주거나 논리적으로 그를 설득하거나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만져줍니다. 그리고 먹도록 쉼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많이 우울감에 지친 사람들의 그 원인 중에 보면요, 심리적 피로감이 많습니다. 우울에 빠진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굉장히 지쳐있는 경우,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뭔가 소진하고 탈진된 상태에 우울감이 한순간에 훅 밀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마찬가지죠. 아합 왕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요,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두렵지 않은 일이 아니에요. 매우 두려운 일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일을 선언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5월달에 지금 얼마나 비가 자주 옵니까? 그런데
5월달부터 다음 5월달까지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누가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정신병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왕 앞에 하고 있어요. 그런 헛소리를. 이런 헛소리임에도 모두가 헛소리라고 말할 때도 자신 혼자 그것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앞에 혼자 서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요, 엄청난 자기 자신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고 투기하지 않으면 감당해낼 수 없는 힘듦이 있어요. 그렇게 모든 걸 다 쏟아내고 나니까 갑자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 우울감이 들어서 죽고 싶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 이 우울의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기에 이 엘리야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그 마음과 생각을 위로해주고 만져주는 그런 영적인 이 시간이 엘리야에게는 필요했던 겁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힘을 얻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을 내셔서 하나님의 산에 가게,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하죠. 자,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우울감에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필요한 것이요,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고통받는 이 심리와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치료법 중에 가장 절대적인 치료가 뭐냐면요, 대화예요. 상담사들과 대화하든 그 자신을 바르게 코칭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든, 또 전혀 나와 관계없어도 내 아픔과 이 슬픔과 고통을 다 토해낼 수 있는 대화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우울한 감정들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아픔을 다 토해내는 이 탄원이 정말로 필요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가 충분합니다. 여기까지가 넉넉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내가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 불신 아닙니까? 불충 아닙니까? 마치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왜 저를 낳아주셨어요? 아버지 나 이제 여기서 끝나고 싶어요.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큰 불효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가서 여호와하여 나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나 이제 끝낼 거예요. 나 더 이상 못난이어서 나 더 이상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불신이고 불충이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해줘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이제 끝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엘리야의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계속해서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람들을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 말을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이 반복된 이 구절을 10절에서도 14절에서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날마다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나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어요. 한번 딱 기도하고 나면 그 속상이 다 풀려가지고 그 다음 날에는 다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해야 되나요? 안 그러시잖아요. 우리 대부분 비슷한 문제를 갖고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반복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지금 동일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죽이려 합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난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반복하죠. 지금 엘리야가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아파하고 답답한 것을 하나님께 반복해서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을 보면 다윗도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 다윗이지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있는 욕 없는 욕 다 토해가면서 저 원수들 죽여달라고, 원수들을 뺨을 쳐달라고, 원수들의 팔과 다리를 뼈를 꺾어달라고, 원수들의 치아를 뽑아주시고 그 다시는 말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닫게 해달라고. 거친 표현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것 같다고, 힘들 것 같다고, 오히려 죽는 게 낫다고 그렇게 다 토해내요. 우리 지난번에 욥에 대한 이야기를, 절망감 이야기를 할 때 욥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욥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계속해서 토해내거든요. 그 토해내는 과정이 놀랍게도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건 참 축복이에요. 세상에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에게 그때 적극적인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사람 1명, 2명만 있다면 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대상도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토해내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 우리를 다 품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울감의 늪이 혹 우리에게 찾아올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울감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심한 우울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의 사람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야가 이르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호렙이라고 하는 산까지 오게 하신 걸까요? 이미 말씀드린 거지만 이곳이 바로 새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19장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하는 말이, 하나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너가 여기 있느냐, 엘리야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잖아, 왜 여기까지 왔니? 너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딜까요? 그럼 지금 유다 땅 브엘세바로부터 하룻길 들어간 광야, 거기가 너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야.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을 피해서 살아가는 그곳이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너를 죽이려 하고 너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여호와의 단을 헐어버린 사람들, 그 불신한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곳이 네가 있어야 될 자리잖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19장 15절 읽어보면 너는 다시 길을 돌이켜서 너가 있어야 될 곳으로 가서 뭘 하라고 그럽니까?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한 후계자, 선지자를 삼아. 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미래를 위하여서 예언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할 사람이잖아. 그 현장으로 돌아가. 너의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한다고 외면한다고 해서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닥쳐오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할 때 그 문제를 잠시 동안 피해서 쉼을 얻고 충전을 하고 공동체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그가 새로운 힘을 얻은 다음에는 이걸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들을 진행할 때에 우울은 극복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참 우리를 아프게 해요. 근데 사람 때문에 당한 상처도 아프지만요, 사람으로 인한 기쁨도
이거는 엄청난 거죠. 사람으로 인한 행복은요, 사람으로 인한 아픔을 충분히 이기도록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 우울은 치료하는 최고의 약은 사랑.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때 우리는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울감의 늪에 빠졌을 때에 우리는 쉼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더불어서 울어주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고민해주고 그의 손을 꼭 잡아주는 사람, 그런 쉼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런 심각한 우울에 빠졌을 때는 먹고 마시고 육체적으로도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우울감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대화하며 탄원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깊은 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 내가 어떠한 삶으로 다시금 나아가야 되는지 일상의 포커스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버티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에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회복케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교우들, 건강한 마음, 건강한 정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훅 들어오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우울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겐 곁에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만 남았다고 말할 때, 나만 슬프다고 말할 때, 나만 고통스럽다고 말할 때,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말할 때, 아니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셔서 내 마음을 다, 말과 생각과 눈물을 다 보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일상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